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멘. 영국의 작가 웨일즈 작품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대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내용은 매일 똑같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평생 똑같은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을 다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실제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행위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대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일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 제한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큰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뜻은 한자에 보면은 예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양권에서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대예라고 하는데 이는 신하가 임금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가 바뀌면은 예를 갖추어서
윗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형, 사후라고 한다면 이거를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시대는 무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곧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생존하신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조성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행위 마땅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제사 예배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가 예배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군, 사부, 나라, 임금, 스승, 아버지, 이 스승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성형군자,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조상신에게 차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인생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 잘못 드려서 저주받고 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잘 드려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사람들은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린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형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짐승 피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 가인은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각각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더니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제로 구별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명하시지도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드리다가 망한 겁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 그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 아주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군과 접전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은 막 쳐들어올 것 같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이 나서 막 도망질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받으시지,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데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엄히 명하지 않은 그런 것,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그런 말을 밝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가짜 신이다. 너를 위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 죄가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웃의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를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 열왕기 상이나 또 지난번에 에레미야서 보면은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조상 신이 있다고 믿고 다 차례 제사를 지는,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8일부터 10월 3일 내일까지, 이번에는 공휴일이 아주 많지요.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명절인 이 추석절을 맞아서 고향 일가 친척을 찾아가게 되고 가족 식구들을 만나는, 아주 참 그래서 덕담을 나누고 즐기는 이런 명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안에 보면은 집안의 제사 문제로 심히 다투다가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심히 다투다가 사람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불신자들은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례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은 네가 예수 믿으니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 가문 베린다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는지, 내가 죽어도 제사 지낼 자식이 없다면서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거기에다가 밥상을 딱 차려놓고서 막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잡수세요 하는데, 주무시던 부모님이 어렴풋이 들리는데 뭐 잡수라 그러고 그랬나. 그 눈을 떠보니까 자식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 정신이 어디에 나갔나?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밥상을 차려서 하려면 잠들기 전에 하는 거지, 네가 지금 네 정신이가 예수 믿더니 얘가 정신 빠졌다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 책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잡수세요 그래도 못 잡수시는데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어떻게 제사 지내면 어떻게 잡순단 말이에요. 그래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님이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믿는 성도들도 조상을 존경하는 그런 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윗 어른에게 설날 같으면 세배를 하고 용돈 모아서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세배 돈을 주고 축복 그런 은으로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런 명절에 만나면은 왜 결혼하지 않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 말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 명절인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려면 살아 계실 때 옷 한 벌, 반찬 한 가지라도 더해서 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이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진수성찬 차리고 거창하게 지낸다 그래도 그런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가 되고 귀신 좋아하는 일이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만 하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오히려 예배하고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무나 이 지성소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양, 또 어떤 사람은 송아지 이런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제단불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언약궤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별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어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자기의 몸을 단번에 생축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고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 재능, 삶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 이게 증거가 있는 곳에 성령, 영이 임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 예배 흠양하는 증거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다 쪼개가지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게 응답 증거입니다. 불이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또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거짓 선지자 850명.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제사 지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거짓신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이
숫자가 많은데 먼저 하는 거예요. 장작을 빠개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계속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의 신이 지금 볼일 보러 나갔느냐, 잠을 자느냐, 졸고 있느냐, 큰 소리로 해봐라. 큰 소리로 하고 칼을 가지고 몸을 찌르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멀리 있던 백성들 다 가까이 불러 모으고 소를 잡아서 그걸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엘리야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 다 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로 응답하는 신, 지금도 하나님의 신이 바로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막 불이 임합니다. 오늘도 불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 뜨거운 불이 내 속에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균이고 쥐약이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저는 언제나 주일 새벽에도 혼자 나오면은 이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앞고,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류하거든요. 폐하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것들이 짐이 하려고 그러는데 화를 내니까 문둥병이 돋아. 그래서 우시아는 그대로 죽습니다. 나라 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딱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옷이 차랑차랑 들려져, 온 성전에 옷이 들여져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스랍 고급 천사가 나와서 이거는 얼굴을 두 날개 가리고 또 두 발을 또 가리우고 그리고 두 날개로 막 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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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성전 안이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추악한 죄인인 걸 알고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막 통해 자복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딱 찢어.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건성으로 그냥 몸만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예배다 하는 책을 냈는데 현대인의 예배자는 예배의 본질을 잃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자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성령이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현대 예배는 이런 예배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메마르고 따분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저 예배 보러 구경 삼아 예배 보러 온다 그러잖아요. 구경 보는 거예요. 지금 보러 나와서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형식과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 이것이 기독교의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됩니다. 예배 활성화가 기독교의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섬기던 성도들은 토요일 되면은 목욕 재배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다려 입고, 헌금은 빳빳한 새돈을 만약에 꾸겨 있으면 전기다리미로 쫙 펴가지고, 그래서 봉투에 넣고 성경책 갈피에 모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 들고 안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토요일은 일찍이 자고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주님,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 없어요. 늦게 오면은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본당에 못 들어오죠. 우리가 교회가 한창 70년도 80년대 막 1년에 한 5, 600명씩 등록하고 막 그럴 때, 금요 철야할 때는 늦게 오면은 자리에 못 들어와요. 저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에 앉거나 아니면 적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강사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그래도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기쁨이 넘치지요. 이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다 차고 넘쳐서 몇 분씩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이 하늘의 이 죄가 사무치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당대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래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홍수가 이제 다 이제 물러가고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사고, 방주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물심판하시는 중에도 자기와 가족 8식구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죠.
내가 다시는 인간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죠. 무지개가 딱 나타나면 더 이상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밤이 쉬지 않을 것이요. 이거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살랐고 축복하신 그 말씀 그대로 노아에게 그런 복을 그대로 주잖아요. 어떤 사람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빚쟁이에게 쫓겨서 시달리다 보니까 주일날인데도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 놓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날도 주일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예배 드리다가 빚쟁이가 와가지고 망신시키면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 그러나 그가 내가 망신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격 속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기 사정 다 안다고 그 갈급한 그런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흥분된 그런 마음이 이제는 예배에서 다 일어났지만 다 깔아앉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걸 빚쟁이면 어떡하나 하고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탁 열어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비서한테서, 비서실장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이번에 우리가 견져서 낸 것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 전에 LA에 한인협회 회장이었던 김영규 씨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이제 부흥 집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부인 따라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강하게 자기에게 딱 부딪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전적 의지하지 못하고 내 머리 수완이 좋아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데 그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종업원이 10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다시 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